자, 이번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죠. 육순 그러면 60이고, 사순 그러면 40이고, 7순, 8순, 9순 뭐 그러지 않는데, 사순절. 이번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러죠. 제 수요일. 한국 교회에서는 익숙지 않았던 건데 미국에 오니까 많은 교회들이 제 수요일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을 이제 하는데, 부활절 바로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를 40일로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6 썬데이는 그 40에서 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기리는 기간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제 뭐 호산나,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가지고 그 예루살렘 무슨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입성하는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바로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3년으로 보면은, 공생애 3년으로 보면은, 그 마지막 기간은 뭐 일주일 내지 뭐 조금 더 잡으면 일주일 플러스 뭐 something.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인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기간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력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니까 조금 지나면 이제 새해가 되잖아요. 1월서부터 주로 부활절까지의 4월달 정도에 있으니까 다 계산해 봐도 대개 한 100일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 한 100일 정도를 예수님의 그 생을 기리는 그걸로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는데요. 그 중에서 40일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여기에 배당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 중에 일주일인데 배당은 100일 중에 40일을 그렇게 배당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복음서의 마태복음, 조금 아까 이 사순절 기간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일들,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했는데, 기간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은요 28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기사가 8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16장 중에서 6장을 차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5장을 찾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확인 안 해보셔도 돼요. 내가 다 카운트한 거니까. 요한복음은 21장 중에서 9장이 요 한 주간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각 복음서에서 몇 장 중에 몇 장이다, 몇 장 중에 몇 장이다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다. 이렇게 돼요. 상당한 부분을 요 일주일간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사순절 기간이다.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내는 기간인 동시에,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동참하는 기간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빨간 줄로만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고난을 받으면 상속자다. 바꾸어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그의 고난도 같이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가 글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그러고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못됐다, 뭐 이거는 아니지만은 사실은 동참이라는 의미가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뭐 행렬도 하기도 하고, 뭐 이것은 우리의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또 그 교회에서도 그런 행사들을 하기도 합니다.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렇게 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또 캐톨릭권에서는요, 특별히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은 아주 그냥 이 행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끔찍하다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요. 실제로 십자가에 이게 못을 받고요. 네. 그리고 달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뽑혀가지고 저걸 하는데 저렇게 뽑히는 걸 영광 중에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큰 영화의 주연 배우로 뽑힌 것처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서 저걸 감당하고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건 아니지만 저 방법만이 십자가를 지고 못을 박히고 달리고 이 방법만이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말만은 아닐 것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참을 하라고 하실 때는 명령보다도 초대에 가까운 것이죠. 해라, 너희들이 실컷 조건 해라, 그게 아니라 초대를 해주셔서 여기에 동참하면 너에게 은혜가 되고 너에게 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시고, 초대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방법을 오늘 4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요, 본문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서 같이 좀 기도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만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해 주어야 예수님이 그 고난을 무슨 감당하실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사실은 잤어요. 그때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같이 깨어 꼭 있어야만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것은 아니셨어요. 사실은 천군 천사가 더 예수님 곁에서 도와주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뭐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내 고난에 같이 동참해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기도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라고는 초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주시는 인비테이션, 초대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초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순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다. 아멘.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순절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와 축복의 기간이다. 올해도 그래서 예년처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예년에도 우리가 늘 했습니다만은 예년에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한 해는 온 교인들이 다 신구약 성경을 나누어 가지고 다 필사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책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저기에 우리가 강당에다가 이제 올려 놓았죠. 우리 교인들이 다 거기에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또 재작년에는 그 신약 성경을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모여가지고 다 통독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도 참 은혜로웠죠. 작년에는 구약에 가서, 구약은 좀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고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올해는 무엇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이 기간 중에 기도에 관해서 좀 집중적으로 묵상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또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보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기도는 어떻게 드려진 기도인지,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또 특별히 배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문, 모세의 기도문, 엘리야의 기도문, 예수님의 기도문, 뭐 한나의 기도, 뭐 되게 기도문들을 모아서 그것이 하늘문을 여는 기도문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에 어떻게 드린 기도냐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순절 묵상집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다 하나씩 나누어 드릴 테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또 꼭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셔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여기 그 40으로 돼 있으니까 하루하루 이 말씀들을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배우고 또 실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기간으로 삼고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기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하면 가장 좋고요. 뭐 건강상이나 그다음에 거리의 문제나 또 시간상으로 직장 일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집에서 또 직장에 가셔서 일터에 가셔서 고날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We are on the same page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교재 저도 정성껏 만들었고 사무실에서도 아주 잘했어요. 뭐 만들고 원고를 주니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만들었는데 우리 아굴라 인쇄소를 하나 차려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활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사순절 기간에 should be on the same page.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들이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는 두 번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노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폴 틸릭 신학자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가장 특징적인 것을 한 단어로 좀 표현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grace,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불교에도 없고 힌두교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있습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은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너무 귀해서 늘 우리의 신앙의 상징으로 생각하고서 교회에다 십자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라만 보아도 큰 은혜가 되죠. 아, 주님께서 저기 나를 대신해서 달리셨구나. 내가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이 저 십자가 때문에 다 노임을 받게 되었구나. 그걸 바라만 봐도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은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그 강점이 뭐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런 기쁨을 갖게 하는 데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그걸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인들도 모든 성도들도 거기에 큰 은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귀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받는 그 은혜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조금 원하는 것만큼 강조하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런 설명 들어보신 적 있죠? 저도 옛날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십자가에 대해서 바라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십자가가 어떻게 덧셈처럼 생겼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플러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잠깐 아까 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고 가면 십자가가 곱하기처럼 돼. 그래가지고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곱하여진다.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갖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 짐 안 지고 그저 산보하듯이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산보하듯이 아무 짐 안 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짐을 지고 살아.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죄의 짐, 그리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근데 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은 어디다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아니?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십자가 앞에 오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의 짐이, 죄의 짐이, 그리고 또
삶의 짐이 다 거기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참 재미있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또 다른 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짐이 있다. 예수님, 내가 주는 짐이 있다. 근데 그걸 갖다 멍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사명의 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책임의 그런 살아가야 될 그런 그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지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 짐은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한번 지고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고 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고 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죄의 짐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삶의 짐이, 무거운 짐이 내려졌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러고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가면은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의 짐을 가지고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곱하기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다 내 십자가 밑으로 다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고까지만 하면 좋은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겠는데, 아니 멍에를 줬는데 오히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대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가볍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벅찬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그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곱하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 저는 이 찬송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우리의 삶에 그런 무거운 죄의 짐, 그 다음에 삶의 짐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해주신대요.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가뿐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그 십자가는요, 막 부담이 되는 십자가 아니라 아침에 그냥 햇빛이 나면은 그 햇빛이 너무 밝은 것처럼 그 소망과 그런 기쁨의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아멘.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방법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해서 하고 싶은 것 안 하는 것, 절제하는 것. 여러분,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이 기간을 나의 영적인 그런 순수함, 정결함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이 더 맑아지기 위해서, 내 신앙이 더 성숙하기 위해서 나의 이런 디자이어, 본능적인 것, 나쁜 습관들, 이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나를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 쉽지는 않지만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일세보다 훨씬 더 아주 좀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할 때요, 어렸을 때, 아빠 이번에는 내가 코카콜라를 안 먹을 거야. 문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그동안 못 먹었던 것까지 다 먹으니까 문제지만, 하여튼 그 기간 동안은 절제를 하는 거죠. 어떤 애들은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임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지금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또 나의 나쁜 습관 이번 기회에 한번 내려놓고 절제하고, 끊고 나의 영적인 신앙 성장을 도모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방법은 내가 뭘 안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면, 이것은요 적극적인 방법으로 어렵지만은 하면서 나의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을 우리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지금이나 옛날이나 목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려고 이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이 사명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그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것을 즐겁게 여긴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왜 나의 기쁨이 되느냐?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느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내가 어렵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잘 감당할 때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아주 긍정적인, 좋은, 프로액티브한 그런 방법이 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한번 좀 어려움을 겪어라, 그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풍요로운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그와 같은, 영적으로나 우리들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의 짐도 내려놓고 삶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는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더하기의 축복이 아니라 곱하기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절제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래, 네가 나의 고난에 동참해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축복한다, 칭찬받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부활하셨는데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여기를 동참해야 부활에도 동참하지요. 안 그래요?
요새 싹 빠져 있다가 부활하면 싹 나올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도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콜라 재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